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지난주 감사절 메시지 다 전하지 못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몫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8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에게 이런 자유와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씀이 무려 200번 이상 나온다는 것을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에 같은 내용을 200번이나 반복해서 감사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사람끼리는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사람끼리는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감사하지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쩔 때 참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와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사람의 몸으로 와 계실 때에 음식을 떼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은 너희는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고 마시는가? 그래도 이제 밥을 먹을 때는 그래도 크리스천들 그러면 이제 감사 기도하겠죠. 근데 마시는 것은요. 그러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고 말로는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돌아가 보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살아요. 성경은 분명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 가정에 정수 시스템 안 돼 있는 집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당연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내가 이 목사가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이 물 한 컵을 마셔도 하나님 이렇게 깨끗한 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감사 안 해요. 그래서 참 이것이 심각한 문제올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소원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건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어떻게 다 알고 다 행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행하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부분, 모든 일에서 감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하고 간단하게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간다. 그러고 거창하게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말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냥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의뢰의 한 번씩 듣는 감사라 이걸로 끝나지 말고 진짜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하고 살아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감사의 삶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감사는 삶이고 감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가장 간단한 것 하나도 우리가 안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나님 감사라. 하나님의 자녀가 먹으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먹는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가서 코골 하나 샀다. 하나님의 감사도 않고 꿀꿀꿀꿀꿀꿀꿀꿀꿀. 그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믿는 사람은 코골 하나 사갖고도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음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제가 우리 가족을 데리고 어디를 갔는데 좀 시장했어요. 그래서 추로를 하나 오다를 했어. 추로, 여러분 추로 먹어봤어요? 그 추로 맞냐? 응? 뭐? 추로. 그러고 우리 5명이 먹고 이제 나누는데 그 하나를 들고 5명이 다 둘러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가족끼리 이런 좋은 시간 갖게 해주시고 이런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5이서 눈 순식간에 그냥 한 바이트세요. 그냥 순식간에 딱 끝냈어요. 만일에 그 근처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가다 우리를 그 모습을 보았다면 그들에게 분명히 감동을 줬을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치즈 케이크 팩토리라는 곳에 그때 무슨 오케이션이 있어서 우리 가족과 함께 누가 생일을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옆에 웬 남자들이 여러 명이 둘러 앉아갖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음식을 오다 했는데 음식이 나왔어요. 갑자기 이 7, 8명 된 남자들이 그 백인 남자들인데 갑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그 의자가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둘러서 앉아있더니 일어나가지고 이 어깨 동무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감사의 기도였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직 이제 음식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오다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물론 이제 우리 음식 차례가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지요. 아마 그들도 보면서 감동이 됐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감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감사란 말씀이 200번이나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 메시지에도 잠깐 그 밥 존스, 닥터 밥 존스 얘기를 했지만 그 양반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그 사람은 거의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거의 죽은 사람인가? 여러분, 이 마음의 기능을 상실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아무로 입으로 10번, 100번, 1000번을 고백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중요해요. 진짜 마음으로 진짜 믿고 정말 마음으로 주님 은혜를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항상 넘쳐야지, 감사가 사라지면요 그 마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세 가지를 오늘 마무리할게요. 첫째는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사람끼리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하나님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난 주에 성경에 보면 수 없는 곳에 주 하나님께 감사라, 주에게 감사라, 주님께 감사라, 주님께 감사라, 주님께 감사라 그랬죠. 따라하세요.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사람끼리는 서로 감사 잘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근데 믿는다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냐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수 없는 곳에, 지난번에 우리 시편 136편 그 한 장만 해도 얼마나 주님께 감사라, 주님께 감사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무엇을 감사를 해야 되느냐?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주님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이 뭐냐 그러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 여러분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합니까? 진짜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 감사를 제대로 해야 다른 감사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늘나라를 여러분의 영원한 살 집으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주 경치 좋은 곳에 $1,000,000가 넘는 집을 지어가지고 그냥 내가 줄 테니까 와 살아라 그러면 어떠겠어요? 에?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보세요. 참 속상한 게 누가 뭐 5 bedroom, 5 bathroom 해가지고 그야말로 경치 좋은 곳에 바닷가나 산 위에 몇 밀리언짜리 집을 딱 지어놓고 그 가서 살으라고, 네 집이라고. 그럼 아마 평생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도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겠죠. 그건 감사하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주신 주님은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내 육신을 도와주면 감사해요. 내 육신이 어려울 때 도와준다든지 내 육신에 필요한 걸 도와주면 그거 고마워해요.
근데 내 영적인 것을 도와준 거에 대해서는 별로 고마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so sad.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 구원을 받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겁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 정말 거기는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병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값없이.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영광을 누리고 살면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 좀 봐요. 여러분이 10만 불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빚독촉을 당하고 있는데 누가 그 10만 불 빚을 갚아줬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아이고 감사해서 눈알 튀어나오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빚에 쪼들리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누가 그 빚을 갚아줬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빚이 얼마나 큰 빚인 줄 아십니까? 그 죄의 빚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셔야 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 다음에 매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플로리다 유니버시티에서 그 총 맞은 학생이 그 세상에 존 위클리프가 쓴 번역한 성경책인지 그 책인지 그 책 때문에 총알이 거기서 딱 박혀가지고 그가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 할 수 없다. 여러분 요즘 보면요 이 뉴스로 보면 이번에 그 또 프라이드 나는 진짜 뭐 블랙 프라이드인가 뭐 사람들이 크레이지 같아요. 여러분 작년에는 그 월마트에서 서로 빨리 들어가려다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집 밟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욕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욕심. 오죽하면 욕심을 우상 숭배라 그랬겠습니까? 나는 블랙 프라이드 우리는 프라이드에 우리 가족 데리고 조용 어디 가까운데 사람들이 눈이 집어져갖고 근데 저 시카고인가 어디에서는 그 노스트롬인가 여기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손님들이 지금 바쁘게 오고 있는데 세상에 차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차에 총을 쐈는데 개가 그 총알을 막아주고 갖고 사람이 살았어요. 여러분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깨닫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사람이고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사는 거죠. 여러분 매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그거 감사하고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오늘도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내와 내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다 찾았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니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유라 얘기할 때 두 가지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화시켜 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언제 얻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 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가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요, 욕심의 노예, 뭔가의 노예의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만 살아요. 제가 옛날에 처음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나왔던 어떤 자매가, 내가 다른 도시에서 목회할 때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가서 위에서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려고 그 가게를 들렸어요. 근데 보통 그 파킹이나 큰 쇼핑센터 파킹 랏은 이 트럭이 다니면서 청소를 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웬 아시안인데 꼭 한국 사람 같아. 아니 그 큰 쇼핑 센터 파킹 랏을 빗자루 싣고 다녀요, 글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나한테 뭐라는 거니? 목사님, 저기 지금 저 빗자루로 이 파킹 랏 쓸고 있는 사람이 있죠. 네. 그 사람이 이 쇼핑센터의 주인입니다. 근데 최근에 몸이 아파서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래요, 암. 그래서 암 말기랍니다. 이제 얼마 못 산답니다. 몇 달 못 사는데도 그 돈 아끼려고 그 돈. 그래갖고 그 청소한 것까지도 자기 돈 안 주고 자기가 하려고. 인간은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렇게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몇 달 있으면 죽을 거인데 그 돈을 자기가 가져갈 겁니까? 그 돈 아까워서 사람을 안 쓰고 자기가 청소로 다니. 그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운동을 위해서 한다면 또 몰라.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돈의 노예입니다. 돈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죄의 종살이, 노예의 종살이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자유가 있고, 현재 보세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 당장 중동 국가에 보세요. 모슬람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 보세요. 그들은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도 이렇게 자유를 주셔서 자유스럽게 내가 할 일을 하고 자유스럽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여기 이런 그 기사를 읽어봤어요. 들어봐요. 그 호주 시드니 감옥에 어떤 죄수가 이제 거기 있었는데 탈옥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하루는 그 빵 배달차가 그 감옥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빵을 이렇게 퍼내는데 잠깐 그 사이에 빵 배달차 속으로 기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차는 출발했고 아무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들락날락 하는 차니까. 그는 이제 탈출에 성공한 거지요. 좀 뜨겁고 먼지를 썼으나 자유의 몸이 될 걸 생각하면 그만한 고생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멈추었어요. 그래서 살짝이 뒤에 차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실망을 한 거있죠. 왜? 그 빵 배달차가 도착한 곳은 똑같은 다른 감옥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어리석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방금 갈라디아 5장에서 싸운지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은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병든 아이가 병원에 지금 누워 있는데 그 병든 아이에게 무엇을 갖고 싶느냐고 물었어요. 방문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친척들이겠죠. 이제 가족과 친척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 뭐 갖고 싶으냐? 내가 주고 싶다 그러니까 한참 골똘히 생각하더니 내가 벌써 갖고 싶은 인형이 2개나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지? 그랬대요. 이해가 됩니까? 뭔 말인가? 이 어린아이가 지금 병석에서 고통 중에 누워있는데 방문객들이 갖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나는 갖고 싶은 게 인형이 2개나 벌써 있는데 또 무엇이 필요하냐고 잘 모르겠다고 그랬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도 더 욕심을 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요. 그래도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힘으로 걸을 수 있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게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것인데 누구에게 감사할 것이냐?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매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잠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감사하는 방법을 뭐라 하냐면 모든 일에서 in everything. 제가 지난번 잠깐 중국의 선교사로 중국 선교사로 가셨던 최초의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죠. 그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아시안 사람들은 불교나 유교가 거의 그 사람들이 아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불교나 유교 외에는 배척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에도 이 크리스천 역사를 보면 제일 처음에 북한 이북으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칼에 목베임을 당한 거 아셔요? 여러분 한국에도 이 선교의 역사를 보면 원래 복음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북부터 갔어요. 왜냐하면 구라파에서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가죠. 북한이 더 가까우니까. 그래갖고 최초의 한국을 전도하려 했던 선교사들이 목베임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북한으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선교가 진행됐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중국 선교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 허슨 테일러 선사님이 몇 년 동안을 선교를 했지만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소속되어 있던 선교단체에서는 더 이상 선교비를 보낼 수가 없다. 시간 낭비니까 돌아와라.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었는지 그는 정말 여러분 옛날에도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저들을 이 어둠 속으로부터 빛 대신 주님에게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정말 생각을 가지고 중국을 갔는데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한 영혼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봐요. 이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내가 이 상황에서 감사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구나. 만일에 그가 잘 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사역이 잘 됐으면 그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구나. 비록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가 감사하자마자 그 마음속에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크리스천리티가 2025년이면 중국에 가장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 가지를 진짜 저와 여러분이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in everything 그랬어요. 매사에. 여러분, 일이 잘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 줄 때, 내 기분이 좋을 때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거 몰라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알지만 우리가 이대로 못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지난 줄로 끝나지 않고 오늘까지 계속하냐면 진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결심을 하자고요. 이 하나님 말씀만큼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결국 감사하면 100%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부터 감사해야 되고 매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그래야 모든 일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목사님, 저는 제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매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바로 매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인데 저는 그 면에서 실패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그래요. 거의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결심의 기도를 하십시다. 지금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 순간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현재 주신 이 건강에 대해서 이걸 감사하면요 다른 많은 것을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소원을 가지고 살았다면, 다른 소원을 뒤로 미루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까? 그 소원이 우리의 모든 소원 중에 먼저 가는 소원, 으뜸되는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범사의 모든 면에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매 순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 때에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하는 삶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산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의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나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